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는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역은 총 5군데인데 이 소제목으로만 살펴보면 암몬과 에돔,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5지역의 그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네 나라, 이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은 바벨론 서쪽에 있었던 나라로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었던 그 근방의 지역이라는 것을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중심으로 봤을 때에는 이 엘람은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그리고 나머지 네 나라들은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중심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엘람은 마주할 기회조차 없는 먼 나라인 셈인 것입니다. 하지만 49장에서는 이 먼 나라인 엘람까지 한데 묶여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국가를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바벨론, 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중심으로 각각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바벨론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칼날이 주변의 그 모든 나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 어느 한 곳도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예언을 살펴보면 그 어느 나라도 이 심판의 칼날 앞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침략하는 그 시기에 함께 그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입니다. 그 말은 곧 함께 이 바벨론에게 대항을 했던 국가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나라도 바벨론의 손에서 서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엘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람도 바벨론 반대편에 있는 나라로 이 바벨론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적은 이 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이 엘람이라는 나라 또한 바벨론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 바벨론을 견제해야 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이 가능하면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의 힘을 약화시키기를 바라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이었겠지만 엘람 역시도 그들의 이 바람 가운데 그 어떤 도움조차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나라들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절대적인 것이고 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조금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과 같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것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 또한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역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사람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탁하고 바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굽에도 의지하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것들에도 의지하는, 이런 사술에까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갈 때에만 삶의 길과 방향이 있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일을 함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을 배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장에는 이 바벨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계속해서 읽고 또 설교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롯해 열방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야기, 이 새벽 설교 가운데 몇 번을 했는지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도대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세어 보셨습니까? 말한 저희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들은 여러분도 그 이야기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저는 한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정겨운 잔소리였습니다. 밥 먹고 다녀라, 자조심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또 하시고 다시 하십니다. 사람이 이 정도로 말하면 귀에 딱지 않는다고 그만하라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로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또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이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걸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100번, 1000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이 한 번쯤은 듣겠지라면서 같은 이야기를 오늘도 또다시 전달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까지 잔소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듣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끈기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반복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게 된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여기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한다면 오늘은 참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오늘처럼만 살아가자 라면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가고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아 수고했다, 너희들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아와 나의 품에서 쉬어도 된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 됩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이 모든 사랑의 말들은 나에게로 향하지 않고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로 다짐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49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